다 함께 창세기 12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옵고 저의 마음 또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의 열정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기근이라는 위기가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큰 탈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갑자기 맞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갑작스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위기를 종종 겪곤 합니다. 제가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한 것 같다, 주위에 별로 큰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갑작스런 위기를 주기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생긴 기근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생긴 영적인 기근 때문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청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세상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근이 있는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기근으로만 위기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러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사라가 그 당시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65세였습니다. 65세 정도 되었지만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군가 어떤 여인을 원하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한 상태이고 그녀의 남편이 아내를 지키려 하면 그냥 남편을 죽여서 포로처럼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결혼 관계를 숨기게 하였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남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말대로 자신의 결혼 관계를 숨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예상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사라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도 피하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목숨도 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적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정말 위기를 넘긴 걸까요? 항상 자신의 곁에 있던 아내가 눈앞에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아내를 떠나 보냄으로써 얻었던 양과 소와 가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가축들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하려다가 목숨의 위협이라는 위기를 피하려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인생의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인 우리가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의 해결 방식은 극단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결 방식은 극단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파라오에게 넘겨준 것은 참으로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이혼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이혼율은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이혼율이 1위입니다.
이혼하시는 이유들은 분명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가늠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 각자의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의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이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위기, 즉 갈등이 있을 때 분노와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관계를 더 파괴적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술, 담배, 음란물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돈, 학업, 직업, 외모, 권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법은 사람을 교만과 공허함이라는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 아닌 해결을 하고 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다며 안도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때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난 내 감정을 속 시원하게 풀었어. 나는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웠어. 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 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 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더 행복해졌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위기를 넘겼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위기를 넘긴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나를 더 큰 위기로 이끌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라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들과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오래 참아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도록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실수를 했는데도, 잘못을 했는데도 재산이 더 늘어나고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과 기회와 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오래 참으심과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잘 대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크신 긍휼과 오래 참아주심을 보여주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속히 다시 찾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르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씩 들었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는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쉽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위에 물어볼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을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체르티 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갑작스럽지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자신의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해결하려 했다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더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셨고 심지어 아내를 되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실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성장 그리고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해결책을 내 기분에 따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를 향해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긍휼을 쏟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기에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저희들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진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들을 앞으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위에 방황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